지난 수요일이 제2 수요일이었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2 수요일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저하고 우리 최병철 목사님께서 재를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드렸죠. 그러면서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십자가를 그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죽음, 언젠간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 우리가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옛날 몇 년 전에 김수환 주기경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죠. CCC의 김중곤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계시죠. 연세대 교수로 계시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고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이신데 이분이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유언을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나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남길 말이 없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고 그렇게 유언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미국에 살면서 이 유언장을 다 써놓아야 된답니다. 영어로는 will이라고 그러죠. will. 이 유언장을 다 써놓으셔야 돼요. 재산이 없으신 분들도 유언장을 꼭 써놓으셔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게 된답니다. 물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집은 첫째에게 준다, 또 자동차는 누구에게 준다, 등등 그런 유언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언, 신앙적인 유언일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신앙적인 유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혹은 기도를 많이 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등등 이런 유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바로 이 말씀대로 꼭 유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일 성수 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거 다 헛거예요. 다 가시게, 다 외시게, 이거 없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기록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이 성경에 율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613가지로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613가지 중에서 중요한 계명, 사소한 계명까지 다 또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또 이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율법 중에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큰 계명이라고 할 때 메갈레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어요. 이거는 최상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613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헬라말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외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은 디아노이아입니다. 디아노이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여기 쉐마라고 되어 있죠. 쉐마. 들으라 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히브리 말로 쉐마.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쉐마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라 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씀은 자꾸 반복해야 돼요. 이게 교육은 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중요한 설교는 한 100번 정도 들어야 돼요. 100번 정도. 제가 앞으로 뭐 한 50번은 더 할런지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쉐마는 하나님 사랑하는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이거를 암송하도록 그렇게 한다. 어린아이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꼭 이 말씀을 암송한대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리고 손목에 이 말씀을 메고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설주에다가 거기다가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집어넣었어요. 그 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꺼내서 또 읽어보고 이게 쇠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헌신하라, 충성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남겼지만은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디베리아 바다 해안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다가 또 고기를 이제 구우셔가지고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 아침 먹자 하면서 아침을 같이 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면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3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 이제 앞으로 나 배신하지 않을 거지? 너 앞으로 또 너 배신했다고는 봐라. 너 앞으로 나에게 충성할 거지? 너 앞으로 이제 기도 많이 할 거지? 너 앞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지?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할 때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물으신 거예요. 옛날 16세기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였는데 그 수도사를 수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수사예요, 수사. 근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수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수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수사도 있고 이제 수도원에는 여러 가지 또 일을 담당하는 수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수사냐면 부엌에서 밥을 만들고 혹은 그릇을 씻는 그러한 수사였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 수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꼈어요. 부엌에서 밥 짓고 그릇을 씻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를 보러 많이 수도원에 이렇게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낀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나는 밥을 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그릇 하나를 씻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씻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그 다음에 시편 91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롬8 28.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참 좋은 축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나 사랑해야 돼.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고 여러 번 그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또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이 왜 잘 안 될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능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여기에 그 해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해요.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먼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뭐라고 그러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평생 그 아들로 삼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 평생 아들로 삼아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영국 미들랜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무덤이 2개가 있대요. 무덤이 2개가 있고 그 앞에 팔이 없는, 오른팔이 없는, 오른손이 없는 여자의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간대요. 그 사연이 이렇답니다. 그 옛날 그 십자군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십자군 운동이 있었어요. 그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도, 회교, 이슬람교도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성지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둘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중세 유럽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십자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파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거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런데 십자군 그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싸우다가 그만 이슬람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붙잡힙니다. 붙잡히면 이제 죽게 되는 건데 그 소식을 들은 영국에 있는 약혼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그쪽으로 갑니다. 얼마나 먼 길이었겠습니까? 옛날에 거기 가가지고 살라딘 장군을 만나가지고 내 약혼자를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렇지만 살라딘 장군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살라딘 장군이 나중에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여인에게 편지를 보내요. 당신의 그 마음에 내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당신이 정말로 그 약혼자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오른손을 잘라서 나에게 보내시오. 좀 잔인한 사람이었죠. 근데 한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면은 단념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차마 못할 거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어떻게 자기 손을 잘라가지고 보낼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오른손을 베어서 나에게 보낸다면 당신 약혼자를 풀어주겠어 그랬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자마자 즉시로 손을 자릅니다. 이 여자가. 대단하죠. 손을 잘라가지고 그걸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약혼자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살다가 이제 죽어서 이제 무덤에 두 무덤을 만든 거예요. 두 무덤을 만들. 그 앞에 그 여인의 동상을 손이 없는 오른손이 없는 여인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여인의 동상 그 밑에다가 뭐라고 글귀가 쓰여져 있느냐면은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른손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바로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의심하느냐 하면은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는가? 나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내가 죄를 짓고 그러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도 나를 생각할 때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귀 사탄도 끊임없이 너 같은 거 사랑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 같은 거 사랑 안 하신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콜린 어퀴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콜린 어퀴하트, 이 사람이 그 영성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을 수십 권이나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걸 이게 책에 기록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의 행동이나 성취한 일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나의 사랑,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은 너의 행동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불렀고 선택했다. 너는 네가 좋아하지 않는 네 속의 많은 부분들과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또 내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은 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나를 가슴 아프게 했을 때 네가 불편을 느끼는 이유이다. 나는 착한 모습의 너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순종할 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단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이다. 더불어 나는 네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을 좋아한다. 네 속에 있는 네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지은 죄로부터 벗어난 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너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다.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지만,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끊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바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걸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그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걸 깊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50만큼 깨달으면 50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100만큼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100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1000만큼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1000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또한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다른 게 영성이 아닙니다. 바로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잠시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이웃사랑,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형제 사랑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 사랑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또 덮어주고 허물을 또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야 돼요. 옛날 나치스 시대 때 나치스가 덴마크를 점령했답니다. 그때 덴마크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치스가 유대인들은 노란 완장을 다 차게 했대요. 유대인들은 잡아가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덴마크 사람들이 모두 다 노란 완장을 찼대요. 그 덴마크 왕이 크리스천 10세였는데 이 덴마크 왕까지도 노란 완장을 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을 잡아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란 완장을 찼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노란 완장을 차신 거예요. 예수님은 노란 완장 차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노란 완장을 차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신데 바로 노란 완장을 차셨어요. 죄인이시라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같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노란 완장 채우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또 축복기도 해주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축복기도 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신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도 큰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죠? 또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또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 죄인 줄 몰라요.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걸 어긴다면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실 때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되는지 이제 짐작을 좀 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참고로 제가 어떤 분의 유언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제주도에 처음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이분 순교하셨어요. 이기풍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윤함애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제 그걸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 5분 이상 예수님 잊지 말아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 잊지 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상대방의 네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라.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아라. 네가 네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고 큰 사랑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한 만큼 우리가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